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류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책무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애국과는 다른 땅이라 그랬죠. 애국과는 다른 땅이라. 그래서 애국 땅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는 땅이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1년 내내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땅.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특별히 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이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원리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책무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켜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이게 하나의 원리로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 신명기에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유독 많이 등장해요. 그 땅을 차지한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하세요? 땅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건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 건 누가 차지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해요. 물론 그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칼과 창과 화살을 막 싸워서 실질적인 전투를 임해야 하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그 전쟁임에도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싸우시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목적이 있긴 하죠.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아니죠.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야 돼요. 그 땅에 살려면. 그래서 그 땅에 그렇게 살 때 강성해지고 그 땅을 얻고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빼앗겨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불신앙, 그걸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는데, 그 저주는 곧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땅을 빼앗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땅을 빼앗겨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 땅에 쫓겨나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또한 이 모세오경이나 이 구약성경이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은 그 땅을 빼앗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장난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땅을 어떻게 하게 하세요? 다시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다시 돌아오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돌아오게 하겠다. 그 돌아와서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그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 땅을 차지하는 거, 또 빼앗기는 거,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서 10절에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더 묵상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를 범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가나안 땅은 뭐 댐과 같고 뭐 이게 뭐 비가 내리면 흡수하는 땅이고 뭐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댄다는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발로 물을 댄다는 말은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거대한 물줄기가 있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대면 돼요. 큰 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내기만 하면 수로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발로 물을 댄다는 말은 그 수로를 발로, 그래서 이 애굽 땅, 이집트 이 애굽 땅엔 굉장히 많은 수로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발로 밟아서 길을 내기만 하면 물을 언제든지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밭에 물을 대듯이 발로 조금만 수고하면 물을 얻어낼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이었어요. 근데 이 농수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이 땅이 좋은 땅이었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은 어때요? 가나안 땅은 전혀 그렇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래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농수로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끌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끌어와요. 수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래서 발달한 농경 문화가 뭐냐면 계단식 농업 기억하세요? 지금 이제 해남 같은데 이런데 좀 저 밑에 지방 다랭이 농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농업이 처음부터 발달했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고 큰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작 해봐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좀 헬몬 산에서 흐르는 강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강이 그렇게 막 큰 강이 아니라고요. 그냥 수로에 조금 더 큰 강,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지 않아요. 항상 흐르는 강이긴 하지만 어쨌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적합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만큼 여기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한대요? 흡수해 버린대요. 흡수해 버리면 그 물을 머금고 있고, 이게 물이 식물들이 그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빨아들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흡수해서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히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어요. 애굽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렇게 보면 가나안 땅은 너무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에요.
그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뭘 먹고 살아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정탐꾼들이 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얻어진 그 수많은 수확물들, 포도, 거대한 포도 막 이거 보고 놀랬잖아요. 뭘 보고 도대체 그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메마른 땅이라고 말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너희가 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 너희의 생존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발로 수고하고 애쓰면 얻어낼 수 있는 땅이었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의 생존의 문제는 수고에 달렸어요? 말씀에 달렸어요? 말씀에 달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좀 오해해서 잘못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문제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 능력으로 힘으로 애써봐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다. 너희의 생존의 문제는, 생사의 문제는 내 손에 달려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을 키워라. 너희가 농사짓는 기술을 키워라. 너희가 어떤 문명을 발달시켜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꺼내어서 읽어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걸 묵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묵상, 항상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라. 여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우리 잘 알고 있죠. 소가 여물을 먹듯이. 소가 여물을 먹어요. 여물을 먹으면 그 지푸라기를 먹어요. 먹으면 소는 한 번 먹은 걸 계속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그래서 소는 한 번 먹은 걸 먹고 배부르다 끝이 아니에요. 먹고 그 먹었던 걸 다시 꺼집어내서 입에서 계속 잘근잘근 계속 씹는 거예요. 또 삼키고 또 꺼내서 또 삼키고 입에 그래서 항상 여물이 항상 있네. 계속 뭘 씹어 먹어요. 계속 씹어 먹어. 이게 바로 묵상인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가 뼈다귀를 주면, 큰 뼈다귀를 주면 그 뼈다귀를 좋아서 핥고 뜯고 물고 그냥 막 가지고 노는 하루 종일 왼종일. 이걸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그 말씀이 그냥 항상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내가 닿는 곳에 항상 말씀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걸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기억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머리에, 이마에, 또 이게 다 옷에, 옷깃에, 이 팔에 이걸 다 항상 이러고 다녀야 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론 이게 유대인들이 이게 아주 형식적인 게 되어 버렸죠. 예? 그걸 하라고 하신 의도는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그 형식만 남아 가지고 그 말씀을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주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켜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자, 21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땅 위에 하늘이 땅을 덮는다? 하늘이 땅을 덮는다는 건 여러분 하늘이 없어질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존재하는 한,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재밌게도 이 모세오경에 이 땅에 관한 주제가 계속 나와요. 모세오경, 창세기. 모세오경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에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는 뭘로 시작합니까? 창조죠. 창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죠. 땅 얘기가 나와요. 그 땅에 사람을 거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다 땅에 존재하게 해요. 그리고 땅 위에서 살게 하세요. 그 땅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아담에게 뭐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차지하라, 땅을 다스려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창조의 기사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레위기는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뭐였어요? 출애굽기, 애굽 종이었던 그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정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제사법이죠. 제사법. 뭐예요? 번제는 어떻게 드려라,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라, 다 세세하게, 제사장은 옷은 어떻게 입어라, 이거 다 기록한 거죠. 이게 레위기예요. 민수기는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들이 이제는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광야에서 방황하였던 시기,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기억해라. 그리고 그 땅을 이제는 어떻게 차지하라? 말씀을 듣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땅 얘기한단 말이에요. 땅 얘기. 그러니까 원리예요. 이게, 자 22절 볼게요. 22절에 그래서 원리가 등장해요. 2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루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여기서 22절에 보니까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여기 이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원어는요, 붙어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희가 그 모든 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예수님이 나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척박하고 또 메마르고 그냥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과 저주를 여기에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이제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6절 볼게요. 26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요. 너희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다.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건 너희 선택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선택해라.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복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가 알아서 너희 판단에 너희가 원하면 복을 선택하고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저주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예요. 순종할래 안 할래.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 안 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순종하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밥 먹어라, 뭐 해라, 밥 안 먹어? 치운다? 그럼 밥 먹으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먹으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군다나 저주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문제는 뭐냐면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거주하던 민족들이 뭘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우상, 바알과 아스라 그 외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우상의 어떤 형상이 좀 너무, 하나님은 형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형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어요. 그 앞에 절을 해요. 이게 신기해 보이죠? 그들이 원했던 것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형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맨날 말씀만 하셔.
무슨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의심이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우상들은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다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 그들이 그 궁금함을 또 갖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 우상 신전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이 춤을 추고 그 여인들이 그 앞에서 유혹을 하죠. 그게 하나의 성행위가 그냥 단순히 쾌락적인 어떤 그런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제사 중에 하나예요. 제사의 일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들만 있었겠어요? 뭐 남자들도 있었겠죠. 잘생기고 멋있고 몸매 좋은 남자 오빠들이 와가지고 뭐 안 했겠어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음식들이 막 즐비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감미로운 음악들이 막 연주되고 있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고, 더군다나 값비싼 향품들이 향을 내뿜고 있고 향기를 내고, 여러분 이 상황에 이게 우상에 대한 이야기 숭배인지 그들이 거기에 이게 죄야, 이거는 잘못됐어 라고 판단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에 안 빠져들 만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이런 문화를 보고 이건 퇴폐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건 그냥 사람들이 다 하는 즐거움이야, 오락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햇빛에 그을린 그 거뭇거뭇한 그 얼굴들에 다 뭐 옷까지 하나, 물론 이제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신발까지 하나,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살던 그들의 행색과 몰골과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누가 더 좋아 보여요? 누가 더 잘 살아 보여요? 우와, 저렇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유혹 앞에 그들이 선택하는 게 그게 더 오히려 복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이 복을 선택하는 게 마치 하나님 입장에선 그게 저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이건 저주야 라고 피했던 게 오히려 하나님이 복이라고 주시는 걸 수도 있다고요. 이걸 판단하는 건 항상 뭐가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복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복을 선택해서 살아가십시오? 아니에요. 복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을 선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결단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하시겠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뿌라카라는 단어예요. 뿌라카. 이 뿌라카라는 말은 다른 어떤 복하고 다른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약속으로 주어지는 은혜, 이게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저주는 복이 없는 삶, 이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기 시편 1편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암송했었죠. 그때 복 있는 사람은, 함께 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악인들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삶이 바로 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는 거야. 악인, 저주받은 삶, 그건 뭐예요? 복이 없는 삶이래요. 복이 없으니까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어 없어요? 없는 삶이에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저주받은 삶, 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너희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복을 선택해라. 말씀을 선택해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저주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리심과 에발산 얘기를 해요. 선택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걸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그리심과 에발산이 나오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냐면 거기 제가 그림 넣어놨죠. 그리심산 가운데가 뭐냐면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가운데가 그리심과 에발산 가운데가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세겜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여기 창세기 12장 5절. 자, 창세기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아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죠. 데라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온 곳이 바로 여기예요.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왜 못 움직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 뭐냐면 지연시키다는 뜻이에요. 참 당시에는 이름을 참 희한하게 줬어요. 근데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때까지도 못 떠났어요. 왜요? 데라 때문에. 데라가 계속 막았거든요. 못 가도록. 근데 데라가 죽는 순간 그 지연시키던 것이 딱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온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이 세겜 땅에 와서 뭘 져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여러분, 이 세겜 땅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내리게 만드시죠. 근데 이게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 세겜 땅, 이 그리심과 에발산에 가서 실제로 진짜로 축복과 저주를 해주어요.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를 기록 안 했네. 여호수아서를 기록을 안 해놨네 제가. 자, 근데 어쨌든 여호수아서에 가서 여호수아가 진짜로 이 세겜 지역에 가서, 근데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사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패배하잖아요. 패배한 이후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결국에는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패배했어요.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올라가서 졌잖아요. 근데 그리고서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승리했어요. 그리고서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축복과 저주를 해줘요. 자, 근데 왜 이 저주의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이 축복과 저주를 받는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너희가 선택해라. 야, 에발산 올라가고 싶은 사람 에발산 올라가. 야, 그리심산 올라가고 싶은 사람 그리심산 올라가. 내가 너희에게 올라간 사람들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냥 저주하고 축복해 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야, 모세 때 말씀 기억 안 나냐? 야, 그리심산에 올라가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에발산에 올라가야 저주를 받을 수 있어. 에발산에 올라가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에발산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저주를 받게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28장에서도 27장 28절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27장 28장에 해요.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니까 우리가요. 자, 어쨌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의 기준, 선택의 문제는 뭐에 달렸어요?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만 선택해라. 하나님만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좀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른 것, 세상 가운데 다른 것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만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 알기로, 말씀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우리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를 살아가요. 그럼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다른 건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쫓다 보면 복은 어떻게 해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래서 우리 찬양 요한복음 4장 44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4장 함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을 날마다 마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갈급함이 없어요. 그 말씀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